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했던 질문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셔서 거기서 더 나아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겠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떻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최고의 복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선언하셨어요. 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우리가 지금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지만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1장 3절에서 말씀에서 보면 1장 3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뭘로 남아 있어요? 기대할 수 있는 산 소망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러면 그 답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거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라는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몰라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누구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기 전과 별로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알으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증명해 버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삶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구원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든지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 버거운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구원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과연 여러분에게 매일의 삶 속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구원이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제는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갔고, 이 구원이 오늘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이 구원이 다가오는 내일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이 구원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부터 보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대요.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본문에서도 이것을 또 반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강조한다라는 것은 독자들이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셨다, 승리하셨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건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만 생각하면 감사요 은혜라는 그 감격 안에 젖어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대답이 돼야 된다고요. 이 사실이 내 삶 속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독자들이, 지금 이 시대의 독자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박해, 고난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죽고 부활하심이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삶의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그래?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러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예수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 18절 말씀에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이 받은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냔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려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의미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 지금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사건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흘렀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쌓였어요.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쌓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몇십 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 몇십 년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연수를 못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이 계속 지속되지 못하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가 있으나 마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의 목적을 모르고 살면, 그 구원 안에 감춰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왜 지속적이지 못할까? 그 지속적이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만 거기서 그쳐버리면 이 땅에서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나를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여기에만 머물러 버리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참아내야 되는지,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그렇게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다가 자기 생각을 따라가 버려요. 근데 가만히 그 본문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교만의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윗도 어디?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자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요, 어느 순간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면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이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드려버려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평생 형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로 여전히 형이 두려운 거예요. 형이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야복강가에서 무릎을 꿇죠. 거기서 누구? 브니엘,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요.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를 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요셉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사람이 보지 않던 그 공간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이 은혜의 길을 따라 누구?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감격이 있었어요.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구원의 감격도 있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좋아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기도와 말씀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몰아치기를 하지 않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하루에 자기의 분량을 어떤 상황에서도 해낸대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몰아치기가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버거울 때에, 내가 갈급할 때만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풍부에 처할 때에도, 궁핍에 처할 때에도 말씀과 기도의 분량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열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시간이 쫓기더라도 이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때로는 내가 너무 시간이 쫓기더라도 하루에 말씀과 기도를 한 절이라도 1분이라도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서 밀려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난다라는 것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는 삶을 살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아픔이라는 현실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던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던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삶에 버거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을 통해서 멀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수신자들,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버거운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못 느끼는 즐거움,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구원은요, 지금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쭉 봤지만 우리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이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시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 오늘 여기에 보면 20대부터 90대까지 있는데 여기에 의미 없는 인생이 없어요. 한날 한날이. 여러분의 이 구원 안에 여러분의 그 인생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이제 19절로 이어지는데 이 19절 말씀은 난의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저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책과 논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논문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학설이 있는지 몰라요.
이 한 구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캐톨릭의 연옥설이라든지 뭐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갔던 지옥 강화설이라든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약을 했다가 여기서 나눌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걸 가지고 시비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한 절만 보면 오해가 소지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1장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거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분명하게 죽은 이후의 상태를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적인 문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이 오해 소지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 후서에도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에 노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신약에도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인용을 했지만, 그래서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지를 봐야 돼요. 그렇다면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는 그 시간에 노아는 준비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지금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이것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 말이에요.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지금을. 홍수가 내리기 이전에 노아는 뭐예요? 구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서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선포하셨어요?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믿음의 본질 시리즈를 2024년에 했는데 그 24년 3월 17일 주일에 노아의 설교를 했어요. 설교 노트가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하면 제가 요약본을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의 때도 여전히 구원과 심판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노아는 이 시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내리기 직전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픈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시고 기다리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버리면 그 구원의 문을 누가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구원받기 전에 있는 그 상태가 뭐예요? 옥에 갇힌 상태예요. 살았으나 죽은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8명,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 시대를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시대에 복음이 선포됐지만 진짜 그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딱 임했을 때에 나뉘게 되는 거예요. 어디요? 물 안에 있는 자와 물 밖에 있는 자. 물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 물 밖으로 드러난 자들은,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핍박, 고난 조금만 견디자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자. 여기에 흔들리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렇게 더디 오는 것 같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자.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말자. 지금의 삶을 흔들리지 말자라고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문제가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또 끌고 가냐면요, 세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례로. 그래서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우리 구원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뜻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가면 어디로 갖고 가버리냐면 홍해 사건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홍해 사건으로 가서 그 홍해를 건너는 그것이 뭐라고요? 세례 사건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물의 사건이 두 개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고 하나는 홍해 사건이 나오잖아요. 크게. 이것을 다 지금 뭘로 설명하냐면 세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그렇다면 세례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같은 물이지만 이것은 누구에게는 구원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으로 임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종합해 버리냐면 바울은 로마서 6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뭐예요? 우리와 하나가 됐다. 이걸 연합이라 그러거든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 보좌가 결국은 누구다? 우리의 것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버겁고 힘든 시간을 이겨내라. 격려와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난의 길, 좁은 길, 그거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걸어가셨어요.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고난과 좁은 길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에 지금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 구원의 의미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승리와 영광으로 마무리돼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과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도 했고 또 뒤에서도 할 거니까 더 설명을 안 할게요. 이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광과 승리하고 연합이 되어 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기억할 것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지? 그거 하나. 그리고 그 구원은 지금을 살아내는 거예요. 노아처럼 지금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면서? 영광,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서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완벽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은요, 너무나 완벽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의 서정을 봐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서정이 어디에 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은 정해져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시작은 했어요. 어디에 와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어디예요? 구원의 마지막, 그 영광의 승리에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버거운 짐, 고난, 아픔, 슬픔이 우리를 흔들어도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에요. 내 자신의 미래를 보는 사람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언제 살아요? 지금 살아요. 어제 살고 오늘 못 살고, 오늘 못 살고 내일 사는 거 아니라 지금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된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곳이에요. 그게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왜 승리의 영광의 지금 자리에 계셔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건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확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지금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계신다. 이걸 매일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즐거움을 맛보고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 주시기를,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